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보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삶의 문빗장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과 밖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사탄이 내 삶에 마음대로 오가며 생각을 지배하고 욕심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내 삶에 문빗장이 풀려 있어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는 사탄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셔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안으로 침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파수하시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특별히 성도들을 자녀들로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육체로서 자녀들이든 영적으로 자녀들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는 가정과 교회에는 영적 성장과 함께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자녀들과 연관된 이유는 의인의 자녀를 따라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만 아니라 재림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태어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으로 세상의 끝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온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는 날에 세상에는 끝이 옵니다. 사탄이 이 끝이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이후로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헤롯 왕의 손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양식 걱정이 커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으로 세상과 자기 백성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는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자녀들의 복과 평안과 양식의 복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세상 밖의 환경도 말씀으로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속히 달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발이 날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아무도 봄을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겨울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겨울이 봄의 경계선을 넘지 못합니다. 세상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경계선이 생겨 자연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마지막 때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으로 재난을 경고하시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점차로 인류가 끝을 향해 가면서 삶의 환경이 파괴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마지막에는 단일 세계로 향하며 공통의 가치관을 추구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만은 마지막 때의 재난이 몰아닥치는 환란에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하여 질서가 파괴되고 심판으로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의 약속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안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더없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말씀 밖의 세상은 멸하시고 말씀에 붙어있는 자기 백성은 어떤 재난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생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죄로 파괴되어 가는 중에 신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 하나님 백성인지가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경내의 사람이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든 자기 백성에게는 주의 말씀을 보이시지만 어느 민족에게도 이처럼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상황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본에서 영원히 소속이 다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들은 마지막이 가까워져 올수록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지막 때를 살아남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삶의 평안함이 무너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재난 중에도 생존할 것이라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해 아무런 핍박이 없는 삶이 언제 어떤 재앙으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징조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생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을 뚜렷이 긋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삶의 평안을 지키고 생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가 더욱더 명확히 체험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닥치고 말씀 안에서 생존한 우리는 영생을 향해 문빗장이 열릴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계십니다. 주님, 재난의 상황에서 문빗장이 채워진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 향하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세상과 교회의 뚜렷한 구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